예, 이제 또 계속해서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룻기 4장입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룻기 3장을 보았는데 3장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제 룻의 안정과 룻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율법으로 있었던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엘 제도 이제 말씀하시면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고엘 제도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땅을 잃었을 때 친족이 유력한 자라는 사람이 그 잃어버린 사람의 신분과 땅을 회복을 시켜주는 제도. 때로는 이제 부부관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고 그 여인이 과부가 되면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남편의 과부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였던 과부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그 제도를 사용하면서 나오미가 이제 말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데 좀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청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특이한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할 때 그곳에서 보아스와 일꾼들이 타작을 마치고 보아스가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날 밤은 단 사이에서 자게 될 텐데,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는 것이, 룻, 네가 보아스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이제 잠이 들려고 할 때 그 보아스가 누운 곳 발 쪽에 이불을 걷어서 이제 그곳에 함께 누우라고 합니다. 이제 룻이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도 룻의 상황과 룻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제 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상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쫙 전개가 되는 것인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어제 그 바로 룻과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보아스는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성문에는 항상 그 성문의 어귀에는 항상 이제 광장과도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수시로 성읍의 대표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마을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만나고 율법으로 이제 판결을 했던 이제 장소이긴 했는데, 보아스는 당연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보아스보다 혈통적으로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그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아무개여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여기에서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이름으로 기록하거나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 서치어원, 뭐 미스터 소앤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보아스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관계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였고, 그리고 이 둘 다 유력한 자, 고엘 제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스의 성품을 보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쵸, 자기 일꾼들에게도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친분이 있는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전혀 보아스가 사용할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을 아무런 특징이 없는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성경은 단순히 아무개라고만 기록을 할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보아스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텐데 성경은 아무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엘 제도,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친척을 도와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우선권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최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아무개가 원했다면 율법을 따르고 고엘의 책임을 짐으로써 보아스를 대신해서, 그렇죠,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소유를 복구를 해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장이 그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일단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개인 거고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면 보아스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룻을 케어하겠다고 이 일을 꼭 이루리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 말은 아무개라고 기록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제 3절 4절 보겠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개로 끝난 것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을 부르고 또 아무개를 부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 이 3절의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와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은 가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룻이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오미의 소유지를 이제 판다라는 개념은 이제 나오미의 경우 과부였고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족의 기업에 대한 결정은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 물을 자에게 넘기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원어를 보고 복잡한 상황 다 빼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전에 엘리멜렉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땅을 팔아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10년을 지나다가 어쩌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들이 죽고 과부 나오미와 룻이 남게 되고, 그러다가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판 땅을 복구할 힘이나 그 복구할 기득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본문의 경우 아무개라는 사람이나 보아스가 다시 이제 땅을 사야 하는 그 책임을, 그 권한을 넘긴다는 것이 3절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개역개정이 번역을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엘리멜렉의 기업,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묻는 것이, 야 아무개, 네가 엘리멜렉과 지금 가장 가까운 자고 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까 네가 기업을 물고 싶으면은 물을 수 있다. 그 땅을 사고 싶으면은 네가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보아스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그 순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가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지금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누구한테 지불하는지는 모르죠. 돈을 지불하고 그 땅, 엘리멜렉의 땅을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 엘리멜렉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만약에 그 엘리멜렉의 라인 앞에서 자식이 생기거나 아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엘리멜렉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샀던 땅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개가 처음에 오케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책임을 지려는 마음보다는 오케이 내가 엘리멜렉의 땅, 거기에다가 돈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돈을 벌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내가 물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보아스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제 5절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또 다른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엘리멜렉 집안에 있었던 과부 모압 여인 룻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땅을 삼과 동시에 과부인 룻과 결혼함으로써 나오미를 케어를 해주고 룻도 케어해주고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아무개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땅이 결국에는 다시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땅을 얻음과 동시에 따라오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계산을 해봤겠죠. 계산을 하니까 땅을 사더라도 몇 년 동안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룻과 결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아무개 나와 룻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주고 땅을 복구를 했는데도 그것은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익의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고엘 제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아니까 never mind, 그렇죠, 나 안 할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율법 고엘 제도까지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안 되니까 율법의 책임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질문,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을 그냥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때 상황에 주셨던 율법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더라도 내가 따라야 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쵸? 돈 되면 하나님 믿고 돈 안 되면 하나님 안 믿는 그러한 이해관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나에게 희생이나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 아무개와 같은 이해관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따르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계명은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몇십 년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은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that's up to you.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으실 때 아무개라고 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 없이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개로 아시는 것보다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본문을 보면은 아무개와 반대로 보아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7절하고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다르게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거나 재산을 사고 팔 때 그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신발 한 짝, 그렇죠? 신발 한 짝을 벗어 상대방에게 이제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이제 자신의 신발을 한 짝을 벗어주게 되고 기업 물을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이제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청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을 증인을 세워서 기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삼고 또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정말로 그 좋은 모습, 일시적인 희생과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나오미와 룻을 케어하고, 그렇죠? 그만큼 자기가 신실하고 계산적이지, 아무개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계산적이지 않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 그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가 정말로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또 다른 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아스의 모습에서 어떤 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엘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이 고엘 제도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서 나온 고엘 제도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오미와 룻과 똑같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
그렇죠?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으로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낼 수 없는 나오미와 룻이 절대로 낼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기를 읽고 이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고엘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경우는 보아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최고의 사랑을 남을 위해서 자신까지 그 희생, 그렇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본질은 나눔과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도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그러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웃들과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섬김과 희생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섬김과 희생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부를 결정을 하고 난 뒤 모인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하고 12절 간략하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룻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길이길이 남고 기념이 될 조상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약속 그렇죠 이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룻의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됨으로써 실제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와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한 그 룻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더 큰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하고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넘어가서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에 보아스와 룻 이 두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아들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되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미도 동시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것으로 끝이 났더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축복하셨고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오벳이고 오벳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고 또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룻과 보아스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보아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또 보아스와 나오미가 이렇게 누렸던 일시적인 고난의 끝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룻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는 삶을 이제 하루하루를 사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오미와 같은 삶의 흉년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을 경험하실 때 분명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흉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that's up to you. 그렇죠?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치유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시며 사시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아무개라고 일컬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는 결심을 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살린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삼중막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들지 않도록 그의 흡족한 또 필요한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기도 제목 다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